우리 옛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병든 부모를 돌보다 보면 아무리 지극정성일지라도 지치게 되고 또 힘들어지고 이런 우리 인간적 한계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속담이 그저 사람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오랜 고난에는 신앙심도 지치게 되고 우리 마음의 한계도 느끼게 되더라라는 거죠.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 보지만 그 고난이, 그 기도가 너무나 길어지면 점점 지치고 낙심되고 기도의 힘을 잃고 그러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견고한 기도의 사람도 긴 고난 앞에는 여러분 지치고요, 낙심되고 그리고 급기야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욥도 그랬습니다. 긴 고난에 하나님께 욥은 따져 묻기 시작하고 원망하기도 해보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도 했어요.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기자들의 고백을 봐도 긴 환난 앞에는 낙심하지 않은 이들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고난 앞에선 그 누구도 신앙의 견고함을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는 이들도 있음을 보게 돼요. 요셉과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13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노예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훗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노라고 신앙을 고백하더라 이 말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참 억울한 인생 아니었나요? 그래서 형들에 대한 평생 한을 품고 살 것 같은 요셉인데 그가 오히려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려고 인도했노라고 오히려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오래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핍박했어요. 그런 사울을 피해서 이방 나라로 망명하게 됐고 그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연기도 해야만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119편 71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도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면서 모함을 당하고 붙잡혀 죽을 만큼 매도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한 사도 바울인데 그가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우리는 분명히 긴 고난 앞에선 대부분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긴 고난을 접하면서도 그런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게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 삶이 아무리 고난이 길어져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오히려 신앙이 더 깊고 단단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오히려 신앙이 더 깊고 단단해지는 걸까? 그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이유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1절에 보세요.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단어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동의어예요. 동의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다윗성을 말해요. 성전이 있던 시온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온이라는 단어가 점점 단순한 지명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머무는 장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의 의미를 담기 시작합니다. 시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예루살렘은 실제 이스라엘의 수도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또 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점점 어떻게 확대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시는 회복된 신앙 공동체의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1절을 다시 보셔요. 그러면 모든 의미가 달리 보입니다.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시온,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주의 자녀를 말하는 거겠죠. 주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주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줄 모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고난의 삶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뭔가 하면 창세기 39장 2절을 보셔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말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요셉의 삶이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셔요? 함께 하셨노라고.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노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작 요셉 자신은 이때의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을 몰랐다 치더라도, 요셉 자신은 몰랐다 치더라도, 여러분, 성경은 요셉은 몰랐다 치더라도 여러분, 요셉과 함께 했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기록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오히려 요셉이 몰랐다고 가정하자 이 말이에요. 요셉이 몰랐다고 가정하지만 요셉과 함께 했던 그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다. 여전히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인생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으셨고
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삶.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은 더 다윗을 여러분 시기하여 전제 최전방으로 내몹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 사울 왕의 시기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가긴 갔지만 오히려 여러분 그 다윗,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셔요? 함께 계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 골리앗 앞에서도, 악한 사울왕 앞에서도, 반역한 압살롬 앞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그 다윗, 어느 날 고난의 삶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고난의 삶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이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무엇을 깨달았을까?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로 고백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이죠? 무엇 때문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인생의 숱한 고난 그 뒤에 내가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성도 여러분, 주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주의 자녀의 의가 빛같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 또 결코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더 잠잠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자녀로서의 의의 빛같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아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혀도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 않으므로 결코 다윗을 해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환난 앞에 수없이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내가 신앙을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 아니했고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같이 부족한 자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 삶의 고난이 길어지면요 신앙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선 바로 고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그 바라봄의 깊이, 그 바라봄의 넓이, 그 바라봄의 높이가 다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셔요. 1절을 다시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제는 우리는 달리 보셔야 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가 빛같이 빛날 때까지, 주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햇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지도 쉬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의 자녀로서 주의 의를 드러내게 하고 구원의 빛을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늘 내 삶에서 만나는 고난들, 그 고난의 의미, 그 고난당함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 고난으로 주의 자녀의 의가 빛같이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면, 내가 겪는 지금의 이 고난은 어쩌면 그저 나를 찌르는 가시요 고통이요 절망만은 아닐 것 같아요. 긴 고난에 하나님께 따져 묻고 우리가 원망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도 했던 욥도 점점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뭔가? 욥기 23장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신다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현재 이 고난으로 나를 그저 패가망신시키려는 게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주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기까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주의 향기를 드러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잠잠하지도 그리고 쉬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 어쩌면 더 신앙이 단단해진 원하셨고, 또 신앙이 단단해진 이들을 보면 그들 속에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겪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그 고난이 때로는 나를 찌르기 위해서, 나를 고통에 빠뜨리기에, 그래서 존재하는 고난인가 보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고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믿어야 하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삶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집으로 가려면 골목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어렸을 때 골목은 컴컴한 골목, 저 끝에 전등 하나만 있어요. 홀로 그 골목을 갈 때는 언제나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그 골목을 지나가거나 엄마의 손을 붙들고 그 골목을 지나갈 때는 조금의 무서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노래를 부르고 종알종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골목을 지났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골목의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걷느냐요.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걷느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다 보면 기도하다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오늘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오늘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하루하루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결코 자신의 자녀인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란 걸 말씀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지칠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실망하고 고통에 빠질까? 왜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까?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느냐예요. 이 땅의 삶에서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이 인생의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고 있는가? 바라옵기는 부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걷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우리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어두운 골목이라도 우리 입에서는 찬양과 기쁨만 고백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온전히 날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꼭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